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7장이고요. 17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이 시간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볼 텐데요. 사사기 17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그 말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영상 플랫폼이 발달되면서 자주 접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갖가지 많은 사람들의 범죄들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것 외에는 잘 몰랐는데 점점 그 영상 플랫폼이 발달되면서 우리와 정말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범죄까지도 너무 쉽게 우리에게 접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마약이나 살인, 전쟁 등 같은 게 이전에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리 있지는 않았지만 멀게 느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마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따라하거나 더 자극적인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심각해져 간다라고 봅니다. 요즘 들어 대표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표적인 그 사건 하나가 있죠. 또래 여성을 유인해서 범죄를 저지른 일명 정유정 사건,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 사건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과 정신적인 그 불안이 있긴 했지만 그의 범행의 시작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그 범죄에 대한 영상을 관찰하면서 자신도 그와 같이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나면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신이 그냥 마치 과외를 받아야 되는 학생처럼 이렇게 공고를 올려가지고 또 과외를 해주겠다는 사람과 매칭이 돼가지고 그 여성분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의 또래인 그 여성을 죽이고 또한 시신을 훼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죄라는 것이 마치 자석과 같아서 죄에 대해 관심이 있고 죄에 대해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라는 것에 조금 더 민감하고 피하며 죄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지난 설교에 이어서 미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롭게 등장하는 레위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어와 문장을 통해 여러 정보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사람 앞에 주어지는 정보나 또한 지명의
그 지명들을 잘 유심히 보다 보면 해석의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해석해 나가면서 조금은 좀 더 쉽게 이해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죄란 무엇인지 보고자 합니다. 자, 한 절씩 보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가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6절입니다.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6절은 우리에게 당시에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왕이 없었냐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 왕을 계속해서 요구하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심에도, 여호와께서 왕이셨잖아요. 네. 여호와께서 왕이 되심에도 그들은 왕이 없다라고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됨에 대해서 부정하고 멀리했다라고 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사시대에는 왕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사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왕이 있음에도, 아니 왕이 누구인지 알고 있음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시대가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누군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라고 치부하는 그런 깊은 수렁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런 시대 안에서 오늘 레위 청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유다 족속에 속해 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에 땅 분배가 있었고 정복이 있은 다음에 땅 분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인들이죠. 자, 레위인들은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대신에 각 지파의 땅에서 이제 성읍을 이제 만들어서 그 성읍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온 그 지파의 그 땅에서 48개의 성읍을 정해서 그 성읍에서 레위인들이 지낼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과 함께 또한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호수아 21장 41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읍과 함께 목초지가 함께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이 사람들이 땅이 없어가지고 성읍을 줬는데 그 성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초지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목초지가 뭐냐면 푸른 초장이거든요. 이 푸른 초장에서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 비옥한 땅도 함께 주시면서 가축도 기르고 그들이 살아갈 그 물도 얻고 여러 가지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성읍뿐만 아니라 목초지까지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비록 땅은 분배받지 못했지만 나름의 성읍을 이루고 그곳에서 제사를 담당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냥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주면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많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마치 뭔가를 못 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하셨고 또한 그 안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레위 청년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땅에 속해 있긴 했지만 그곳에는 성읍이 없었어요. 그가 지금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베들레헴에는 성읍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레위인의 성읍이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가 지금 지내고 있는 그 베들레헴에 그가 거기에 지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옳은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뭐 레위인이라고 딴 지파의 지역에 가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아니지만 지금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정보를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지금의 이 시대가 각자의 자리에 바르게 위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으로 하여금 이거 지금 한창 배우면서 사역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청년이 레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자신이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땅에서 거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죄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 사람임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된 게 아니라 죄를 짓기 위해 준비되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곳에 거주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곳에 왜 거기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곳에서 나그네처럼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음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들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문제의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 달콤한 제안이 왔죠. 돈을 받고 제사장이 되라 한 것입니다. 이때 레위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것을 직역하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기뻐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미가의 제안에 만족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지금 돈 주고서 돈 받고서 그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딱 내밀었을 때 그가 너무나도 만족하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레위인이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사단이 가만둘 리 없죠. 왜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사탄은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하죠. 어떻게든 자신의 자리를 끌어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레위인 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죄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이 레위 청년을 이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어떻게든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노출돼 가지고 잘 보여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이런 거 보면 사탄도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위대한 영성가 C.S. 루이스는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많이들 보셨을 텐데 오래된 책이라서 거기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 나갑니다. 위대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에게 워머드에게 그 편지를 쓰는 그 책이 바로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책인데요. 거기서 이제 악마에 대한 이야기고 사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원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을 원수라고 이 사람들은 칭하는 거죠. 악한 자들이니까. 자, 원수로부터 사람들을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편지를 통해서 그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자신의 조카에게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의 임무는 환자의 곁을 지키며, 환자는 이제 사람들입니다. 환자의 곁을 지키며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조카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이야기이지만 사단은 실제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인간을 넘어뜨리고 집어삼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에 부응하듯이 자신의 자리를 잊은 채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레위 청년에게 사단은 그에게 딱 맞는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자, 뭐라도 찾아보고자 베들레헴에서 지내면서 기웃기웃 거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육체적인 그 자신의 그것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뭐라도 찾아보려고 막 기웃기웃 거렸어요. 근데 원하는 것을 못 찾았어요.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가요?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중간이 생략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 이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바로 어디로 갔냐면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죄만 지을 수 있도록 다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죄의 특징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자, 죄라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죄는 언제나 매끄럽게 이어져서 그 죄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익숙하게 그 길을 걸어서 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에 익숙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절에 고향을 찾듯이 기쁨으로 그곳을 찾아 그곳에서 안정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레위인이 죄의 자리를 정말 잘 찾아가지고 딱 그 자리에 매다 꽂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자리에 딱 매다 꽂혀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간 것처럼, 마치 그렇게 들어간 것처럼 이 사단은 인간을 그 죄의 자리로 계속해서 인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중앙에 우리가 서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내가 예수님 믿고 또한 누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우린 영적으로 지옥에 떨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해도 우리가 뭐라 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없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고 거기서 늘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딱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딱 이동시켜 주시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게 해주셔가지고, 믿으면 이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되는 자들인데, 죄의 자리, 그 지옥에 계속 있어야 되는 자들인데 의롭다함을 인정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이동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다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태생 자체가 지옥에 있던 자들이고 흑암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이에요. 지금 레위 청년도 왕이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로 이동해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레위 청년에게 그곳이 너무나도 안정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집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미가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석과 같이 자석이 N극과 S극이 딱 잡아당기는 것처럼 딱 이끌려가지고 죄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이 그래요.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의 메커니즘, 작동 원리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안정적이게 생각하는 그 부분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게 만드는 게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글로 가게 되어질 텐데, 마치 레위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제가 좀 전에 자석을 이야기했는데요. N극과 S극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죠. 어떤 물리적인 힘이 필요합니까? 한 극을 바꿔서 똑같은 극으로 만들어야지 떨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가 N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S극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고 죄가 우리를 그렇게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몸을 돌려가지고 어떻게든 그 힘들게라도 그 돌려가지고 극을 바꿔가지고 그 죄를 밀어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 그 사람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어요. 죄가 이끌어서 죄의 자리로 이동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 잘라주시고 그 자리에서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딱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주시고 정신 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죄의 자리에서 이끌림 받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다른 것 바라보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로 당연히 가야 되는 존재이지만 그 죄가 너무나 달콤해서 글로 가야 되는 존재이지만 거기서 멈춰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틀어서 나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미가의 집에 도착한 레위 청년은 앞에서도 봤듯이 달콤한 제안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10절 11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가 됨이라. 미가는 레위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거주하자.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리고 은 10과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게. 그리고 우리의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마무리되는데요. 정말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너무나도 지쳐 있어요. 너무나도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많이 돌아다니느라 힘들었지. 이제 그만 나와 함께 있자. 좀 달콤하게 안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누군가가 이렇게 되게 힘든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동안 힘들었지? 괜찮아. 이제 내가 우리 집 이렇게 열어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태생부터가 다르잖아. 너는 우리 집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 너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너 필요한 것들 내가 다 채워줄게. 의식주 다 해결해줄게. 괜찮아. 우리 집에 같이 살자. 그리고 내 아들들과 같이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힘들 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죄의 특징 두 번째를 보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어떠셨습니까? 금식 가운데 예수님께 계셨을 때 사단은요, 죄의 굶주림, 사단은 예수님의 그 굶주림을 이용해서 유혹했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져들게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지금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마치 지금 이루어져도 되는 것처럼 속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고난을 주시면서 너가 지금 고난을 잘 이겨내면서 더 성장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재정적인 부분들, 관계적인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헤어지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면서 때에 맞게 고쳐주시고 바꿔주시면서 성장하게 만들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중간에 찾아와가지고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돈 필요하지? 너 좋은 사람과 관계하고 싶지라고 우리에게 막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필요들을 채워주겠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한 훈련 중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행동,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행동, 바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으로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필요들을 다시 한번 채우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말씀이 있을 때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모든 방법들을 가지고서 죄에서 돌이켜 나오는 것입니다. 레위 청년이 말씀 가운데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 자신의 그 집에서 제사장이 그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되면 안 된다라고 딱 잘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가 그곳이 아님을 정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말씀 가운데 늘 거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기에 그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사단의 그 일에 동참했고 익숙했던 그곳으로 나아가서 죄 가운데 들어갔던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돌아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늘 본능이고 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인간이 늘 해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노력하면서 성령님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무빙워크가 같이 잘못 말씀드렸네요. 무빙워크가 앞으로 쭉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멍하니 서 있으면 그 무빙워크가 앞으로 쭉 가고 그냥 앞으로만 계속 가고 있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과 말씀을 통해서 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틀어서 바로 복음의 자리로 방향을 바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죄의 특징 마지막은 바로 왕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12절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만 알았어요. 종교적인 행위만 있었을 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레위 청년을 구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히 구별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죠. 당시에 또 대제사장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그것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을 자신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개인의 소유입니까? 아니죠.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을 자신의 임의로 제한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부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구색을 갖추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종교 의식에 대한 그 개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없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로만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종교적인 행위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가 어떤 것인지 찾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성령 충만한 삶과 말씀에 거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늘 그것을 새기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비로소 우리 안에 종교가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민감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의 특징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죄에서 태어난 우리를 끌어당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달콤함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죄에 끌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